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는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임신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죠. 두 번째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복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너를 복덩어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걸 보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의 모델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 복덩어리 혹은 축복이 모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성자가 돼서 부르셨냐?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책망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온전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이나 예수의 제자들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대답만 잘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실 때 대답만 잘하면 돼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만 잘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보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이 부름을 받았는데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을 못 받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축복의 모델로 세우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가 축복받는 걸 보고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는 것만 잘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따라서 반응하는 믿음.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유업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들었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은 병든 믿음이거나 혹은 죽은 믿음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적은 믿음도 이 말씀의 반응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적은 거는 뭐 병든 거나 죽은 건 아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은 믿음과 비슷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을지라도 산을 넘길 수 있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에 반응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또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한 뭐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는 말씀에 반응하는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하란 땅에서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정리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정리하러 가니까 가다가 아버지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란에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또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첫째로 죄를 청산하라, 죄를 정리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너는 죄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이렇게 떠나가라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또 그거를 교회를 떠나가라 뭐 이렇게, 죄를 정리하라는 말씀이지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할 때 죄를 청산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떠나게 할 때 허리에다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애굽을 떠날 때 뒤로 돌아보지 말고 신속하게 떠나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가라 그랬더니 얼마나 빨리 빠져나갔겠어요? 바로가 막 이것들이 그냥 나갈 준비 다 하고 있다, 그냥 나가 그러니까 그냥 다 나가버려. 그렇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손을 떼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애굽을 이게 떠나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애굽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처럼 전진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광교회에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발 들여놓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광교회에 부르고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광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잘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성관께서 조금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예수님 부르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막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예? 요즘 불러도 그냥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그냥 차원에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좀 찬물 껴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마디로 네가 날 따라다녀도 뭐 얻을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나 따라다니면은 뭐 인생 대박 날 것 같아갖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내 일생에 뭐 그런 거 안 일어나, 그러고 얘기하신 겁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듣고 그냥 즉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뒤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장례가 난 게 아니에요. 좋은 말로 거절한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그럼 나로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하고 와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또 이 사람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 시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제자들 된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직 본토 친척 뭐 아버지 집 이런 거 다 정리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얘기하면서 목적지를 얘기를 안 했을까? 예? 하나님이 이 목적지를 얘기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말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 자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목적어 없어도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종들에게 명령하는 내용 돌아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갖고 포도주를 빨리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9가지 채우라고 그러고 이 바쁜데 말이에요. 물 채우라고 그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물을 떠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므로 대한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이해되면 움직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부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부 다 얘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부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 보완을 위해서 항상 직전에 임박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에 파견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 집사 보고 너는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강야까지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립 집사가 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갑자기 가사강야로 가라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가라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마침 그때 에디오피아 간당의 내시가 지나가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제 지시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차로 다가가라. 그 빌립주사가 막 달려갔더니 간당의 내시가 마차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받고 이 사람이 돌아갔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에디오피아 나라가 국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우리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가사강야로 가라 그랬는데 갔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아브라함도 이제 이렇게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계속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이 그냥 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야 너 가나안 땅에 가라. 근데 가면은 그거 다 내가 너하고 내 자손에게 줄게. 그러고 말씀하시면은 그냥 뭐 신바람 나서 달려갈 텐데 그냥 가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기다리는 믿음. 11월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하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약속하고 어기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든지 혹은 사랑과 약속을 했든지 간에 신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면 다음부터는 어떤 약속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네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뭐 이거는 이제 끝났다 그러는 순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셨으면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일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제자들이 본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한 거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의 약속하신 걸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보면요 뭐든지 못 믿겠다고 하는 아주 의심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믿는 것도 이거 문제지만은 무조건 못 믿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는 분별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을 우리가 맹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순종이지 맹종이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순종과 맹종을 잘 구별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듣고 분별한 후에 따르는 것이고 맹종은 분별 없이 무조건 따르는 걸 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니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에 이르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기다리다가 의심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약속한 거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의심 없이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따라 바라보는 믿음. 10월 2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시고 지어질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믿었나?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릴 것을 기대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보이는 것만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선명하게 보일수록 나의 믿음은 확실한 거고,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이면 내 믿음도 희미한 거고, 나는 뭐 아예 그냥 깜깜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믿음이 불신자 수준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신자를,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불행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마 도마가 없었나 봐요. 도마가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이제 이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뻥치지 마. 예수님이 뭘 부활해. 아주 응? 합심해서 그냥 뻥치는구만.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한 말을 못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이리 와서 만져보고 여기다 손도 좀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천 년 전에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었는데,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도 이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안경과 같아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이게 생겨나기 시작하면 볼 수 없었던 게 어느 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그 아람 군대가 막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사의 종이 막 허둥지둥 스승 엘리사에게 달려가고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거 보세요. 막 성을 아주 겹겹이 막 몇 겹으로 둘러싸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땅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를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승 엘리사는 하늘에 있는 그 군대를 보고 있는데 이 게하시는 눈이 다쳐가지고 땅에 있는 군대 안 보고 두려워 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아브라함 같이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바라보고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모델, 복의 근원, 복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받고 반응하고 말씀을 들으며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포기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승리했는데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눈이 열려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